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쉬어갑니다. 지금 이 순간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씀에 귀 기울여 보세요.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편지한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편지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화가 너희에게 있기를 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항상 너희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 풍족해졌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너희 가운데서 확고하게 되었으므로 너희는 어떤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다. 그가 또한 너희를 끝까지 굳세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흠이 없게 하실 것이다. 너희를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형제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권한다. 너희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열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라. 나의 형제 여러분, 글로에의 집 사람들을 통하여 너희 가운데 다툼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볼로에게 또 어떤 사람은 게바에게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 한다. 그리스도께서 나뉘셨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아니면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가운데 아무에게도 세례를 주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는 아무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또한 스데바나의 집에도 세례를 주었지만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것도 말의 지혜로 하지 않으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십자가의 말씀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학자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지 않으셨느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어리석음을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유대 사람은 표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는 유대 사람에게는 걸림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형제 여러분, 너희를 부르심을 생각해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사람이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좋은 사람이 많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셨다. 이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며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 고린도전서 2장.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뛰어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나는 약하고 두려워하며 몹시 떨면서 여러분에게 나아갔다. 내 말과 내 전도는 지혜의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과 능력의 나타남으로 하였다. 이는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온전한 사람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한다. 이 지혜는 이 시대의 지혜도 아니고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다.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신 것이다. 이 시대의 통치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이 지혜를 알지 못하였다.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기록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하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찰하신다. 사람의 일을 아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영뿐이듯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알지 못한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말할 때에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지 않고 성령께서 가르치신 말로 한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것은 그에게 어리석은 것이며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다. 그것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다.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고린도전서 3장.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적인 사람들에게 말하듯이 말할 수 없고 오히려 육에 속한 사람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에게 말하듯이 말하였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이고 단단한 음식은 먹이지 않았다. 그때에는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하였고 지금도 아직 감당하지 못한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이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이 있으니 어찌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냐?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 하고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다 한다. 이것이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여러분으로 하여금 믿게 한 일꾼들일 뿐이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도 아니요 물 주는 사람도 아니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만 중요하다.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이며 각 사람은 자기 수고에 따라 자기 상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터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운다. 그러나 각 사람은 어떻게 세울지 조심해야 한다. 이미 놓은 터 외에 아무도 다른 터를 놓을 수 없다. 그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다. 누구든지 이 터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날 것이다.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니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떠한지를 시험할 것이다.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일이 불타면 손해를 입게 되지만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과 같을 것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여러분은 그 성전이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누구든지 이 시대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야 참으로 지혜롭게 된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것이다. 기록된 바, 그는 지혜 있는 자들을 그들의 관계로 붙잡으신다. 또 주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이 헛되다는 것을 아신다.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이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죽음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모두 여러분의 것이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고린도전서 4장. 사람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여겨야 합니다. 이 경우에 관리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다른 사람의 법정에서 나를 심판하는 것은 나에게 아주 작은 일입니다. 나는 나 자신도 심판하지 않습니다. 내가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고 해서 이것으로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는 아무것도 심판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오시면 어둠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들을 밝히 드러내시고 마음의 계획들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때의 각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이 일들을 나와 아볼로에게 적용하여 말하였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지 않는 법을 우리에게서 배우게 하려는 것이며 서로를 대하여 한 사람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낮추어 교만해지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남보다 뛰어나게 하였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 가운데서 받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받았으면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여러분은 이미 배부르고 이미 부자가 되었으며 우리 없이도 왕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참으로 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왕 노릇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들을 맨 끝에 세우신 것 같습니다.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여러분은 강합니다. 여러분은 존귀하지만 우리는 천합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우리는 배고프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를 맞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며 손으로 일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욕을 당하면 축복하고 박해를 당하면 견디며 비방을 받으면 권면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의 쓰레기와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에게 권하듯이 여러분을 깨우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수많은 스승이 있을지라도 아버지는 많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 때문에 내가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그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로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디서나 모든 교회에서 가르치는 내 생활 방식을 여러분에게 기억나게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여러분에게 가지 않을 것처럼 교만해졌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나는 곧 여러분에게 가서 교만한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원합니까? 내가 매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갈까요?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갈까요? 고린도전서 5장. 여러분 가운데서 음행이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그것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없는 음행입니다. 곧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교만해져서 오히려 슬퍼하지도 않고 그런 일을 한 사람을 여러분 가운데서 내쫓지 않았습니다. 나는 몸으로는 떠나 있지만 영으로는 함께 있으므로 이미 그 일을 한 사람을 내가 거기 있는 것처럼 판단하였습니다. 곧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모이고 내 영도 함께하여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그런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주어 육신은 멸망하게 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랑은 옳지 않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묵은 누룩을 깨끗이 없애고 새로운 반죽이 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누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이나 악의와 악독의 누룩으로 하지 말고 순전함과 진실함이 누룩 없는 빵으로 지킵시다. 내가 여러분에게 편지하여 음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스러운 사람들이나 약탈하는 사람들이나 우상 숭배자들을 전혀 만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쓴 것은 형제라고 불리면서도 음행하거나 탐욕스럽거나 우상 숭배자이거나 욕하는 사람이거나 술 취하는 사람이거나 약탈하는 사람과는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외부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심판해야 할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외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악한 사람을 여러분 가운데서 내쫓으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 여러분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다툼이 있을 때에 감히 불의한 사람들 앞에서 재판을 받고 성도들 앞에서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할 것을 알지 못합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을 것이라면 지극히 작은 일도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까?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할 것을 알지 못합니까? 하물며 이 세상의 일들이야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이 이 세상의 일에 대하여 재판할 일이 있으면 교회에서 가장 하찮게 여겨지는 사람들을 세웁니까? 내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형제 사이의 일을 판단할 만큼 지혜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형제가 형제를 고발하고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이 서로 고발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에게 큰 허물입니다.
차라리 부당한 일을 당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은 부당한 일을 하고 속이며 그것도 형제들에게 그렇게 합니다. 불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을 알지 못합니까? 속지 마십시오. 음행하는 사람이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사람이나 남색하는 사람이나 동성애를 행하는 사람이나 도둑이나 탐욕스러운 사람이나 술 취하는 사람이나 욕하는 사람이나 약탈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씻김을 받았고 거룩하게 되었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허용된다고 해도 나는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겠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둘을 다 없애실 것입니다.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으며 주님은 몸을 위하여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다시 살리셨으니 그의 능력으로 우리도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져다가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창녀와 결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몸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결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영이 됩니다.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몸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사람은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았으며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값으로 사신 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고린도전서 7장. 여러분이 쓴 문제들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음행을 막기 위하여 남자는 각자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는 각자 자기 남편을 두십시오.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와 같이 하십시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할 권리가 없고 남편에게 있으며 남편도 자기 몸을 주장할 권리가 없고 아내에게 있습니다. 서로를 거부하지 마십시오. 다만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합의하여 얼마 동안 떨어져 있다가 다시 함께 하십시오. 이는 절제하지 못함으로 사탄이 여러분을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명령이 아니라 허락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각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각기 다른 은사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러하고 어떤 사람은 저러합니다. 나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과 과부들에게 말합니다. 그들도 나와 같이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십시오. 정욕으로 타오르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습니다. 결혼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명령합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헤어지지 마십시오. 만일 헤어지더라도 그대로 지내거나 남편과 다시 화해하십시오.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마십시오. 그 밖의 사람들에게는 내가 말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직접 명령은 아닙니다.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고 그 아내가 함께 살기를 원하면 그녀를 버리지 마십시오.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고 그 남편이 함께 살기를 원하면 그를 버리지 마십시오.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는 아내도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는 더러울 것이지만 이제는 거룩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이 떠나겠다고 하면 그대로 떠나게 하십시오. 이런 경우에는 형제나 자매가 얽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화 가운데로 부르셨습니다. 아내여, 당신이 남편을 구원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남편이여, 당신이 아내를 구원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각 사람은 주께서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상태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내가 모든 교회에서 정한 규례입니다. 할례를 받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대로 있고 무할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할례를 받지 마십시오.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고 무할례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상태 그대로 지내십시오.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자유를 얻을 수 있거든 그 기회를 이용하십시오. 주 안에서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주님의 자유인이고 자유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여러분은 값으로 사신 몸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형제 여러분,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지내십시오. 처녀에 관하여는 주님의 직접 명령은 없지만 주님의 자비로 신실한 사람이 된 내가 의견을 말합니다. 지금의 어려운 상황 때문에 사람이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내와 결합되어 있습니까? 헤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내와 결합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내를 구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결혼하더라도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처녀가 결혼하더라도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육신의 고난을 겪게 될 것이며 나는 여러분을 아끼는 마음으로 말합니다. 형제 여러분, 이것을 말합니다. 때가 단축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안에 있는 사람들도 없는 사람처럼 지내고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기뻐하는 사람은 기뻐하지 않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은 가진 것이 없는 사람처럼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것을 다 쓰지 않는 사람처럼 지내십시오. 이 세상의 모습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근심 없이 지내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주님의 일을 염려하여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합니다. 그러나 결혼한 사람은 세상의 일을 염려하여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나뉩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자와 처녀는 주님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이 거룩해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혼한 여자는 세상의 일을 염려하여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유익을 위하여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을 얽어매려는 것이 아니라 품위 있고 흐트러짐 없이 주님께 헌신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처녀 딸에 대하여 행동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결혼할 때가 되었으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결혼하게 하십시오.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이 굳고 강요를 받지 않으며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 처녀를 그대로 두기로 결심하면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시키는 사람도 잘하는 것이지만 결혼시키지 않는 사람은 더 잘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에게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자유롭게 되어 원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습니다. 단주 안에서 해야 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대로 지내는 것이 더 행복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우상에게 바친 음식에 관하여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사람을 세웁니다. 어떤 사람이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면 그는 아직도 마땅히 알아야 할 만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는 문제에 관하여 말하면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것들이 있어서 신이 많고 주가 많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십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고 우리는 그를 위하여 존재합니다.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만물이 그를 통하여 존재하고 우리도 그를 통하여 존재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익숙해져서 그 음식을 우상에게 바친 것으로 생각하며 먹고 그들의 양심이 약하기 때문에 더럽혀집니다. 음식이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부족한 것이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나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이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지식이 있는 당신이 우상의 신전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것을 누가 보게 되면 그 약한 사람의 양심이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도록 담대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약한 사람이 당신의 지식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이 형제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면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넘어지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이는 내 형제를 넘어지게 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나는 자유인이 아닙니까? 나는 사도가 아닙니까? 나는 우리 주 예수를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주 안에서 나의 사역의 열매가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여러분에게는 사도입니다. 여러분은 주 안에서 나의 사도직의 증거입니다. 나를 신문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습니까? 다른 사도들과 주님의 형제들과 게바처럼 믿는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습니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않을 권리가 없습니까?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대 생활을 합니까? 누가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습니까? 누가 양떼를 치고 그 젖을 먹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람의 생각만입니까? 율법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를 생각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까? 밭 가는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밭을 갈고 곡식 떠는 사람도 그 소망을 가지고 자기 몫을 기대하며 일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것을 심었다면 여러분의 육적인 것을 거두는 것이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 권리를 가졌다면 우리가 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도 두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제단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정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권리들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나에게 이렇게 해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습니다. 아무도 나의 자랑을 헛되게 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나에게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한다면 상을 받을 것이지만 억지로 하는 것이라면 나는 맡은 직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상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여 복음 안에서 내가 가진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롭지만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하여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과 같이 되어 유대 사람들을 얻으려 하였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과 같이 되어 그들을 얻으려 하였고,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없는 사람과 같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는 사람으로서 율법이 없는 사람들을 얻으려 하였고,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이 되어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 하였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어 어떻게 해서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 합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합니다. 이는 내가 그 복음의 복을 함께 나누려는 것입니다. 경기장에서 달리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도 상을 받도록 달리십시오. 경기에 출전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그들은 썩어질 면류관을 얻으려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는 사람처럼 하지 않고 허공을 치는 권투 선수처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몸을 처복종하게 합니다. 이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뒤에 나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것을 알지 못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두 구름 아래 있었고 모두 바다를 지나갔습니다.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습니다. 모두 같은 영적인 음식을 먹고 모두 같은 영적인 음료를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함께 다니는 영적인 반석에서 물을 마셨는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쓰러졌습니다. 이 일들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가 그들처럼 악한 것을 탐내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마십시오. 기록된 바와 같이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았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행한 것처럼 음행을 하지 맙시다. 그리하여 하루에 23,000명이 쓰러졌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시험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님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불평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한 것처럼 불평하지 마십시오. 이 일들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난 것이며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려고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닥친 시험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것들 뿐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험을 당하게 하지 않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피할 길도 함께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험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를 피하십시오. 나는 여러분을 지각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듯이 말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까?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 한 빵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제물을 먹는 사람들은 제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무엇을 말하려는 것입니까?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또 우상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 귀신들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귀신들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잔과 귀신의 잔을 함께 마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상과 귀신의 상에 함께 참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질투하시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더 강합니까? 모든 것이 허용된다고 말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허용된다고 말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십시오.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무엇이든지 먹으십시오. 땅과 거기에 가득 찬 것이 모두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을 초대하여 가고자 하거든 차려주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무엇이든지 먹으십시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것은 제물로 바친 것이라고 말하거든 그 말을 해준 사람과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마십시오. 내가 말하는 양심은 자기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입니다. 어찌하여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양심에 의하여 판단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감사하는 그 일로 비난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리낌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나도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과 같이 여러분도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나는 여러분이 모든 일에서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전통을 그대로 지키고 있으므로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이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모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을 하면 그는 자기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머리를 드러내고 기도하거나 예언을 하면 그는 자기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머리를 깎은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으려거든 머리를 깎아버리십시오. 그러나 여자에게 머리를 깎거나 밀어버리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거든 머리를 가리십시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머리를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 때문에 머리 위에 권위를 나타내는 표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여자가 남자 없이 있지 않고 남자가 여자 없이 있지 않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과 같이 남자도 여자를 통하여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옳습니까? 자연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남자가 머리를 길게 기르면 그것이 그에게 부끄러운 일이고 여자가 머리를 길게 기르면
그것이 그에게 영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긴 머리는 여자에게 덮개로 주어진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문제로 다투려 한다면 우리는 이런 관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하나님의 교회들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내가 지시하려는 다음 일에 관해서는 나는 여러분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모일 때에 더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나빠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교회로 모일 때에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있다는 말을 듣고서 나는 어느 정도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드러나게 하려면 여러분 가운데 분파가 생기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한자리에 모일 때에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때에 각 사람이 먼저 자기 음식을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배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칭찬해야 하겠습니까? 이 일로는 여러분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그것을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또 식사 후에 잔을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은 먼저 자기를 살핀 다음에야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잠든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핀다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니 이는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먹으려고 모일 때에는 서로 기다리십시오. 누구든지 배가 고프거든 집에서 먹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모일 때에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 밖의 일들은 내가 갈 때에 정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영적인 것들에 관하여 여러분이 알지 못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분이 이방 사람이었을 때에는 말 못하는 우상들에게로 이끌려갔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한 분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주님은 한 분이십니다. 활동은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을 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은 공동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이 주어지고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 안에서 믿음이 주어지고 다른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가 주어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주어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능력이 주어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하는 능력이 주어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능력이 주어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하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이 모든 일은
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며 그분은 각 사람에게 그가 원하시는 대로 나누어 주십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한 몸인 것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몸은 한 지체가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므로 몸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몸에 속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므로 몸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몸에 속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온몸이 눈이라면 어디에서 듣겠습니까? 만일 온몸이 귀라면 어디에서 냄새를 맡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뜻하신 대로 각각의 지체를 몸에 두셨습니다. 만일 모두가 한 지체라면 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체는 많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눈이 손에게 나는 너를 쓸데없다고 말할 수 없고 또 머리가 발에게 나는 너희가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몸에 덜 귀하게 여기는 지체들을 더욱 귀하게 대하고 우리의 볼품없는 지체들은 더욱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그러나 우리의 볼품 있는 지체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을 고르게 하셔서 부족한 지체에게 더욱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몸 안에 분열이 없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며 각 사람은 그 지체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세우신 것은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예언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요, 돕는 일과 다스리는 일과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일입니다. 모두가 사도이겠습니까? 모두가 예언자이겠습니까? 모두가 교사이겠습니까? 모두가 기적을 행하겠습니까? 모두가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모두가 방언을 말하겠습니까? 모두가 통역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더욱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나는 이제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내가 사람의 여러 언어를 말하고 또 천사의 말까지 한다 하더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과 시끄러운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있으며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재산을 나누어 주고 내 몸을 넘겨주기까지 한다 하더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친절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무례히 행동하지 않으며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없어질 것이요 방언도 그칠 것이요 지식도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은 없어질 것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어린아이처럼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벌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가장 큰 것은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그리고 영적인 것들을 열심히 구하십시오. 특별히 예언하는 일을 구하십시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고 그는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여 그들을 세워주고 권면하고 위로합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세우지만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를 세웁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기를 바라지만 더욱 바라는 것은 예언하는 것입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통역을 하지 않으면 교회를 세우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통역을 하는 경우가 아니면 예언하는 사람이 더 큽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방언으로 말한다면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침으로 말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필이나 수금과 같은 악기들도 소리를 낼 때에 각각 다른 소리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그 소리를 알아듣겠습니까? 나팔도 분명한 소리를 내지 않으면 누가 전쟁을 준비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혀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지 않으면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것은 공중에 대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소리가 있고 그 가운데 의미 없는 소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나는 말하는 사람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사람도 나에게 외국인이 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영적인 은사를 열심히 구하는 사람들이니 교회를 세우는 일에 풍성해지기를 힘쓰십시오. 그러므로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통역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하지만 내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도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도 찬송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영으로 감사할 때에 그 자리에 있는 보통 사람은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므로 어떻게 아멘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당신은 잘 감사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은 세움을 받지 못합니다. 나는 여러분보다 더 많이 방언으로 말하므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깨달음을 주는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방언으로 10,000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생각하는 일에 어린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악한 일에는 어린아이처럼 되고 생각하는 일에는 어른이 되십시오.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다른 언어와 다른 사람의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하겠으나 그래도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한 표적입니다. 그러나 예언은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모두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여러분이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모두 예언을 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받고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아 그 마음의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께서 참으로 여러분 가운데 계신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모일 때에는 각 사람이 찬송도 있고, 가르침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세움을 위하여 하십시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이 차례로 말하고, 1사람이 통역하십시오. 만일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는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하십시오. 예언하는 사람은 2이나 3이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분별하십시오.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주어지면 먼저 말하던 사람은 잠잠하십시오. 여러분은 모두 1사람씩 예언할 수 있으니 모든 사람이 배우고 모든 사람이 권면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언하는 사람들의 영은 예언하는 사람들에게 복종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와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십시오. 여자가 말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에 말한 것과 같이 복종해야 합니다. 만일 무엇을 배우고자 하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어보십시오.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났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만 이르렀습니까? 누구든지 자기가 예언자라거나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이 주님의 명령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예언하기를 열심히 구하고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모든 일을 적절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복음을 여러분에게 알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그 말씀을 굳게 지키고 있으면 여러분은 그 복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헛되이 믿은 것입니다.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내가 받은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흔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500명이 넘는 형제자매들에게 한 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 가운데 덜어는 잠들었지만 대부분은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맨 나중에는 마치 달이 차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며 사도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와 같이 전파하고 여러분도 이와 같이 믿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선포되었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죽은 사람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전파도 헛것이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거짓 증인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입니다. 만일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도 그리스도를 살리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것이고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망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만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었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죽음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왔으니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한 사람을 통하여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나 각 사람에게는 차례가 있습니다.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에게 속한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는 끝이 올 것입니다. 그때에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원수를 자기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다스리셔야 합니다. 맨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그러나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다고 하셨을 때에는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신 분은 그 가운데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게 될 때에는 아들 자신도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분에게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만물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은 사람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죽은 사람들이 전혀 살아나지 않는다면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습니까? 또 우리는 어찌하여 늘 위험을 무릅쓰고 있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것은 내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에베소에서 사람의 방법으로 맹수와 싸웠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먹고 마시자.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라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속지 마십시오. 나쁜 동무들이 좋은 습관을 망칩니다. 정신을 바로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옵니까 할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여, 당신이 뿌리는 것은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당신이 뿌리는 것은 장차될 몸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밀이나 다른 것에 나타릴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뜻하신 대로 그것에 몸을 주시고 각 씨앗에 그에 알맞은 몸을 주십니다. 모든 육체가 같은 육체가 아니니 사람의 육체가 따로 있고 짐승의 육체가 따로 있고 새의 육체가 따로 있고 물고기의 육체가 따로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몸들도 있고 땅에 속한 몸들도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것들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들의 영광이 따로 있습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들의 영광이 다르며 별과 별 사이에도 영광의 차이가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뿌려지고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욕된 것으로 뿌려지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뿌려지고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의 몸으로 뿌려지고 영적인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의 몸이 있으면 영적인 몸도 있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영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영적인 것이 아니고 자연적인 것이며 그 다음이 영적인 것입니다.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사람이고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흙에 속한 사람들과 같이 흙에 속한 사람들이 있고 하늘에 속한 분과 같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과 같이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도 지니게 될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이것을 말합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잠들지는 않겠지만 모두 변화될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이 울리면 죽은 사람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될 것입니다. 이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이 죽을 것은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이 승리로 삼켜졌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항상 더욱 힘써 하십시오.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성도들을 위한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지시한 대로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매주 첫날에 각 사람은 수입에 따라 얼마씩 따로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모금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내가 가면 여러분이 인정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여러분의 헌금을 전하게 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가는 것이 합당하다면 그들도 나와 함께 갈 것입니다. 내가 마케도니아를 지나서 여러분에게 가겠습니다. 나는 마케도니아를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과 함께 얼마 동안 머무르거나 아마도 겨울을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이 내가 가려는 곳으로 나를 보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 지나가는 길에 여러분을 잠깐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여러분과 얼마 동안 함께 지내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큰 일을 할 수 있는 문이 나에게 열렸고 반대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입니다. 디모데가 가거든 그가 두려움 없이 여러분과 함께 지내도록 보살펴 주십시오. 그도 나와 같이 주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그를 업신여기지 말고 그가 나에게 올 수 있도록 평안히 보내주십시오. 나는 형제들과 함께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볼로 형제에 관하여 말하면 나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여러분에게 가기를 여러 번 권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갈 마음이 전혀 없고 좋은 기회가 있으면 갈 것입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남자답게 강건하십시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스데바나의 집안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가야의 첫 열매이며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고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복종하십시오. 나는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와 있어서 기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없는 것을 채워주었습니다. 그들은 나와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십시오. 아시아의 교회들이 여러분에게 무난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들의 집에 모이는 교회가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뜨겁게 무난합니다. 모든 형제자매가 여러분에게 무난합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십시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합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평안과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들기 전에도, 지친 하루 끝에도 언제든 다시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과 함께 합니다.